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금 달리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보시는 대로 갖가지 과일들로 우리 성찬상이 넘치도록 아름답게 꾸며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계절과 참 잘 어울리는 첼로 연주로 우리 마음에 감동과 위로를 주신 고준영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풍성한 먹거리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라는 영혼의 노동을 제목으로 평소보다 조금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로 시작을 합니다. 24장 분량의 누가복음은 지리적인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9장 50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주님과 제자들의 활동이,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그리고 19장 45절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한 여행 중에 주님께서 행하시고 또 전하신 이적과 교훈들 중 하나로 여행사화라 불려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올 추석 연휴는 아주 깁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행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 일탈이 주는 쉼과 자유를 맛보는 시간이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과 제자들의 여정은 조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십자가 순환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것이고 제자들과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의 심도 역시 더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예루살렘까지의 긴 여정 동안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도자들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제자의 본분, 즉 제자도를 강조하시는 것으로 용서와 믿음 그리고 감사라는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용서는 믿음은 물론 감사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은 우리 마음과 생각, 특히 감정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에 그 마음에는 감사가 깃들 여백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는 제대로 감사할 수 없으며 용서함으로 내 안에 미움을 방출할 때 비로소 꽁꽁 잠긴 감사의 빗장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번 용서했음에도 같은 잘못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그러합니다. 중첩된 실망으로 스스로 용서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미움을 정당화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정당화된 미움은 신념처럼 굳어져서 증오와 저주를 남발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은 이 용서의 제자도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들의 한계를 토로하면서 거듭 잘못하는 일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호소합니다. 이 제자들의 간청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시는데요. 6절에서 너희에게 작디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뜻모를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다행히도 이 말씀의 실마리를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7절부터 10절의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주인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원래 제 계획은 찬양을 듣고 내려갔다가 다시 봉헌 시간에 이랬으면 제가 설교문을, 저도 오늘 우리 연주자님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자의 면모를 갖춘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반 정도 했습니다 벌써. 주인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밖에서 밭일과 가축을 치는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종의 할 일은 주인의 저녁을 차리고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수종을 들고, 그렇게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야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종의 본분을 다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습니다 종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종이 종의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위해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주인의 인정이나 주변의 칭찬과는 무관하게 종은 종의 본분을 다해야 하듯, 잘못을 거듭하는 이에게 베푼 용서가 감사와 칭찬은커녕 배신과 비난으로 되돌아오더라도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용서를 가능케 하는 작지만 단단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9절에서 한 사건과 인물을 용서와 믿음이라는 제자도의 모범으로 제시하실 뿐 아니라 제자가 갖추어야 할 덕과 성품으로서 감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제자도의 본보기로 지켜 세우는 이들이 당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나병 환자들이라는 점이며,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에게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배교와 혼혈 등의 이유로 매우 적대시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마리아인이면서 나병 환자이기도 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치유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마특치 않은 일인데, 이도 모자라서 그를 드러내놓고 칭찬하시며 많은 이들 앞에 신앙의 이정표로 삼으시는 것은 유대인 청중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거대한 편견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신앙의 새로운 차원에 눈을 뜰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십니다.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경계, 즉 접경 지역은 시대와 역사의 변두리로서 가난하고 소외되니 심없고 병든 이들이 머무는 땅입니다. 그렇게 접경지의 한 마을을 찾으신 주님을 누군가 멀리서 소리 높여 부릅니다. 12, 13절인데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주님을 찾는 이들은 다름 아닌 한 무리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외침을 주님이 들으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는 길에 그들 모두 나음을 입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전형적인 이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는데요. 15, 16절입니다. 이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렇게 나음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이 10명의 무리에서 한 사람이 이탈을 합니다. 그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전에 무리에 섞여 멀리 서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던 그가 이제는 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치유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치유 전의 간청의 태도와 치유 이후의 감사의 태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의 위기가 닥칠 때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문제가 지나가거나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용서가 어려운 것처럼 감사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진혁 교수는 수혜자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선물은 그것이 주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감사의 순간 결실한다면서 감사를 영혼의 노동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감사라는 영혼의 노동은 김진혁 교수의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고 차동엽 신부가 무직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런 서양 속담을 인용해서 싣고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행복의 마중물이 감사인 것처럼 이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찌 한두 번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감사는 없습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나음을 얻은 뒤 돌아와 감사한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감사라는 영혼의 노동이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같은 큰 은혜는 아니더라도 일상에 깃든 평범한 은총 아래서도 심써 감사라는 영혼의 노동을 다함으로 온전하고 충만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덕과 성품을 추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뜨고 지는 태양과 순환하는 계절을 통해 우리와 무생명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과 능력을 죄와 저주, 죽음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의와 축복,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을 또한 우리 모두 구원의 온전함과 그리스도의 덕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교회로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감싸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게 하시고 감사라는 영혼의 노동으로 응답함으로 구원의 온전함과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케 하소서. 우리의 미움을 용서로, 우리의 주저함을 순종으로, 우리의 불평을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